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유일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을 주장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이 보편적인 신앙이고 일반적인 신앙이라면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위대한 사상가도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종교든지 우리를 믿으면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아주 특별한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함부로 주장하지를 못하는, 아무나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비기독교인들은 부활을 믿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라.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반신반의할 수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기는 어렵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2000년 전에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아텐이고요. 그리스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다는 아닙니다. 일부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주장하기를 인간이 부활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지? 그리고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일부 성도들 중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분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15장을 쓴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15장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5장에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사건이다, 진짜 일어난 사건이다, 이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 부활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뭘 한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자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몇 번씩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걸 믿을 수밖에 없죠. 그죠? 봤는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전파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못 봤다면은 박해 받는데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 전하죠. 그리고
예수님 전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가지고 이렇게 12명이 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그죠? 예.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겁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전파자들 중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했다. 그래서 너희가 믿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는 누구예요?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사람은 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사람이고 예수는 저주받은 존재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 이 바울이 어느 정도 박해자였는지 아세요? 바울 때문에요. 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때문에 기독교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바울, 이 사람은 예전에는 사울이었죠. 그죠? 이 사울 때문에 기독교의 최초로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처음에 어디에 교회가 생겼느냐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처음에는 3,000명이다가 나중에는 몇만 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몇만 명, 몇십만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교인들이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모두가 다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폭탄이 얼마나 엄청난지요. 이 사울 폭탄이 예루살렘에 펑 터져버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박해자입니까? 이 사람은 박해자 중에 왕이에요, 왕.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파하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전파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이 사람이?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뭐 자기가 스스로 막 깨닫고 연구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당신 예수 부활해서 그러면 죽을 거야 이래가지고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 사람 변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의 은혜, 또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변화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변화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이 박해자의 왕인, 박해자의 황제인 이 바울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변화 못 시키죠. 바울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방법 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 빛보다도 정오에 빛보다도 더 밝으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그냥 이 예수님의 빛 앞에서 그냥 말에서 팍 떨어져가지고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봤는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전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요, 엄청나게 박해하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사도가 됐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에게 꼬리표 하나가 붙어 다녔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박해자였기 때문에 나는 사도로 부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네.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엄청난 박해자였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봤거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쳐놓고 막 죽였단 말이죠.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많은 복음 전파를 하더라도 이게 다 상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의 고백에 항상 따라붙는 게 뭐냐? 나는 사도로 부름받을 자격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독한 박해자, 극심한 박해자였던 이 바울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다면은 이 부활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한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들 중에서 지독한 박해자였던 이 바울이 변화된 것, 이건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의 갑작스러운 회심,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한 것, 여러분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버리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적 진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모르죠. 뭐 앞으로 타임머신이 발전이 돼가지고 2000년 전에 돌아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예수님 부활하지 마세요 하고 바꾸면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 바꾸면은요, 그동안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다 바꿔야 돼.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뭘 통해서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났던 이 사건,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바울이 증거지 않습니까? 12 사도들이 증거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에 물어 뜯어 죽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 화형을 당하고 했습니까? 이게 다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가지고 예수 부활 거짓말이다, 그래도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 겁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이걸 딱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뛰어난 사상가가 나타나고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서 부활은 거짓말이다 하더라도 우린 뭘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역사적 사건. 이걸 붙잡고 부활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왜 하셨습니까? 바울은 오늘 12절 이하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너희들 왜 부활을 못 믿냐? 전파자가 있는데 왜 못 믿느냐? 나도 전파자다. 나도 전파자.
이렇게 박해했던 내가 전파자인데 왜 못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역사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이건 좀 역설적인 논리인데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이걸 바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14절, 15절에도 보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의 신앙은 진짜다. 부활을 전파한 사람은 그냥 거짓을 전파한 게 아니다. 진짜 있었던 사실을 전파한 것이다. 딱 얘기한단 말이죠.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 부활 한번 봐라. 나 이런 대단한 존재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 너희가 부활할 거라는 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끔찍하게, 이거보다 더 끔찍하게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죽음에서 해방받는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분이 이렇게 죽었다고 할지라도 부활 못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거 분명히 죽은 거란 말이죠. 무덤에도 묻히셨잖아요.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그분이 살아나셨단 말이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정말 중요한 근거란 말이죠. 제가 아는 독일 그 지인 한 분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주 전에 이 뭔지 아시죠? 수목장. 요즘 수목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목장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땅에 이제 딱 묻어버리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만났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고요.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제가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화장 딱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땅에 딱 묻어버리니까 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있었단 말이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이 사람 만나고 싶어요, 다시. 가면 만날 것 같아요. 이제 못 만나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게? 인간이 도대체 존재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존재해도 존재하는 것 같지 않고,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허무함. 정말 허무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뭘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슬픔, 우리의 이 고통, 이 허무함을 그냥 허무함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구나.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딱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이분은 제가 돼가지고 여기 묻히지만은 어디서 만나게 될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해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니까요, 허무한 게 싹 사라지고요. 제 마음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이 그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박해자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섯째 열매 쫙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몇째 열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30억 아니면 뭐 50억째 열매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도요,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예전에 존재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 제가 저 보면은 뭐 좀 새로워 보입니까? 아니죠, 그죠?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존재가 된 겁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옛날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욕망대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뭔가,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분별하도록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똑같은 마음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이제는 뭐가 돼야 되는가? 제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물은요, 죽여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죽여가지고 드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지는 말고 산 제물로, 살아있는 채로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뭐가 되겠습니까? 영적 예배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겠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죠?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모델을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 아시죠? 이 독일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 작곡한 칸타타, 오라토리오, 뭐 이런 거, 이 작곡을 딱 하고 난 뒤에, 저도 조금 생겼는데 그래도 이 사람 앞에 서면은 너무 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죠? 자, 이분이요, 작품을 딱 쓰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항상 뭘 썼느냐 하면 S, D, G 이걸 딱 써놓은 거예요. 자기 작품에. 이게 뭔지 아시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예요. 이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뭐 교회 음악만 쓴 게 아니에요.
세상을 위해서도 음악을 썼는데요. 음악을 쓰고 난 뒤에 자기 맨 마지막에 뭘 쓴 겁니까? SDG.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요리 다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SDG 이렇게 그냥 일반 요리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그 요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리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그 오르간을 위해, 저기 위에도 오르간이 있습니다만, 오르간을 위한 곡을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 오르간을 위한 합창, 그 맨 앞에 이렇게 곡 있잖아요. 합창 그 전주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주곡을 딱 쓰고 난 뒤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바칩니다. 참, 대단하죠, 그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네. 그리고 이 오르간 그 연주만을 위한 음악, 그걸 딱 작곡을 하고 난 뒤에는 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렇게 쓴 거예요. INJ. 이것도 라틴어인데요. in nomine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딱 쓰고 그 다음에 쫙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하든지, 우리가 정치계에 일하든지, 경제계에 일하든지, 아니면은 예술계에 일하든지, 아니면은 뭐 스포츠계에 일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시작하고,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쫙 끝내면은 그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겠죠. 그죠? 예배가 되겠죠. 예배가 뭐 꼭 여기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어렵지는 않죠. 그죠?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이 일 마지막에 제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은 마지막에 뭘 찍는 겁니까? S, 솔리, 데오, 글로리아 쫙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참, 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희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만 전도하면 되는데,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모든 민족. 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은 뭐가 필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왜? 다 죽어야 되는 존재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왜 세워주셨습니까? 여기에 있는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맞죠?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 다음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독일인들에게도 전하고 모든 민족, 지금은 모든 민족이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비스바데도 다 와 있지 않습니까? 네. 독일 분들은요, 우리 민족 복음 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여기에 와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인도 복음 전하고 독일인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인 교회가 여러분 한인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한인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언어가 안 돼서도 못하고 문화가 달라서도 못하고 어렵죠, 정말.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 딱 하시고 승천 안 하시고 딱 죽어버렸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쫙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는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신뢰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 못해요. 그런 말. 독일의 총리도 못해요. 그런 얘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으면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신단 말이죠.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독교 진리는 너 혼자서 한번 도 닦으면서 열심히 한번 해봐 그러면 될 거야. 절대 아닙니다. 이게.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로 의지합니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